1847년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집이 가난하여 미국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전보 배달원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렇게 전보를 배달했을 때에 그 전보를 받은 사람이 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격려합니다. 야, 너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은 네가 지금 몇 사람에게만 그렇게 소식을 전하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멋진 인물로 자라거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자기의 가난과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며 살았는데, 이 말을 들은 소년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후에 산업자본가로 그렇게 크게 성공했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또한 사회복지에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왜 막지 말라라, 왜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 나와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것은 예수님께 축복기도, 즉 안수기도를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뒤에 나오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당시 축복기도는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1살에서부터 12살 될 때까지 아이들을 랍비나 또는 서기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기도 좀 해달라,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만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바로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는 뭐니 해도 자기의 문제, 자기가 지금 처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주위의 꾸짖음 그리고 핍박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식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그런 아이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아이로 그렇게 키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교육은 바로 신앙교육이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을 이 부모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바빠 보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예수님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 좀 한순간이라도, 좀 잠시라도 편안하게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모두게 막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막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이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우선권이 있고 어린아이들은 그 다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방해를 하면 안 된다. 야, 니들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들어 라고 아이들을 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당장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손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물론 어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부모님들은 비록 꾸지람을 들을지라도 제자들이 말릴지라도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예수님 품에 그렇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비록 그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일지라도 예수님께 그 아이를 맡겨서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래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이를 주님께 맡기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겼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은 부모님 입장으로는 그 아이들 잘 양육도 하고 돌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 잘 돌보고 잘 양육을 하지만,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 자체는, 그 자녀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 역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내 소유다 라고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며 학대도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자녀들을 들들 볶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은 자녀들을 죽이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부모님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내 자녀, 내 소유물인가요? 내 건가요? 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잘 양육하도록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 주님을 의뢰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런 자녀들 양육하려면, 그런 자녀들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정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 있는 아이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 아이들 맡겨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 그 자녀들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세상 죄 가운데 내어주면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망치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온전히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 맡겨서 정말 신앙으로 잘 자녀들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 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라는 말씀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오도록 막지 말아라. 그 아이들 예수님께로 오도록 내버려 둬라 라는 그런 말씀이고,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들 막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맡고 있는 일 이제 그만두고 당장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허락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꾸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막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라고 인격을 무시하며 조금만 잘못해도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나무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칭찬은 못할 망정 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욕을 먹고 자란 아이들, 사랑을 먹고 자랄 아이들이 오히려 사랑에 반대인 욕이나 먹고 책망만 잔뜩 그렇게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알겠습니까? 용서를 알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많은데 하물며 아이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야단치기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욕하기보다는, 때리기보다는 먼저 따뜻한 말로 격려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부모들 보면요, 학교는 열심히 보내고 학원은 빠지지 않게 그렇게 보내면서 교회는 못 가게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신앙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좋은 대학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나온들, 그런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런 자녀들이 정말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까요? 그런 자녀들은 자신들조차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가 왜 사는지조차 모르는 불행한 그런 인생 살 것이며,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복된 길, 행복한 길, 의의 길,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자녀들을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역시 하나님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럴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어떤 경우라도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그런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본받지 않을 자녀가 없을 겁니다. 교회에선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엉망으로 산다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을 위선자로 보진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위선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위선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뭐니 해도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말투,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도 멋진 신앙인으로 자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 교회에 나가는 것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이 원어로 보면요, 이런 것,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게 지시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어리석음, 나약함, 무지함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잘 모르죠? 의지가 약하고 철도 없고 어리석기 때문에 유혹에도 넘어가기 쉽고 그래서 세상에 이리저리 떠밀려서 요동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좋은 의미로 어린아이들을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좋은 점이 뭐죠? 어린아이들은 제일 먼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엄마만 안 보이면, 아빠만 안 보이면, 친구만 안 보이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이렇게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른인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수영 선수가 자기 온 몸을 물에 맡기듯이 그래야 잘 그렇게 기록을 내듯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어린아이들의 신앙과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바로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로지 부모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밥도 할 수 없고 빨래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부모님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던가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아무리 마음가짐을 굳건히 해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가 있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빠져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마련해 주시며 거처할 곳 쓸 것 다 마련해 주시며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요?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받들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선물 등을 받는 것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던가요? 똑똑해야 된다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한다거나 부자가 된다, 그런 조건이 있던가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에 그것도 거저 주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얼른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죄인인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인간들을 초대하고 계시지만 그 초대에 불응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결단코 못하리라에 해당한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개의 부정불변사가 함께 쓰여서 전혀 않다, 확실히 뭐가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공짜로 하나님 나라를 주어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잃어버리고 자기 고집,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면 공짜로 하나님 나라를 줄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님 의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많은 재산보다는 많은 물질보다는 더 값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건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채워주시고 나약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굳건하게 믿고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희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